안녕하세요. 7월 8일 수련회 둘째 날 첫 시간 진행되는 청년아 창조주를 기억하라 강의의 진행을 맡은 조수빈 자매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북문교회 부목사님이신 송문주 목사님께서 특강을 진행해 주실 텐데요. 첫 시간이니만큼 우리 모두 눈 번쩍 뜨고 은혜 가득 받아가시기를 바랄게요.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낚시를 좋아하고 또 노는 것을 좋아하는 송문주 목사라고 합니다. 이 귀한 자리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참 감사드리고요. 수련회가 진행되는 동안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큰 감동과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특별히 어제 우리 청년들 그 수련회 인터뷰 영상 중에 이 말이 기억나더라고요. 회복. 네. 여러분 이 수련을 통해서 회복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오랜만에 청년들과 함께하는 자리를 가지시고 계시는데요. 혹시 요즘 청년들을 어떻게 보시나요? 그리고 청년들을 만나면 가장 먼저 해주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실까요? 네, 청년들 보면 무서워요. 청년을 문자 그대로 이해를 하면은 푸른 세대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파릇파릇 푸릇푸릇하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우리 청년이라면은 희망이 있고 젊음이 있고 또 용기가 있고 힘이 있고 패기가 있고 또 도전적입니다. 그러나 우리 청년들은 아직 프로페셔널하지 않아요. 약간 아마추어적인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실수는 조금 용납이 되는 그런 세대, 그리고 이 실패들이 쌓여서 경험이 되어가지고 훨씬 더 성장할 수 있는 세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특별하게 우리 청년들은 기억력이 좋은 세대인 것 같아요. 이 기억력이 좋은 이 세대 가운데 여러분이 많이 배우셔서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리바바의 회장이 마윈이라는 회장입니다. 이 마윈이라는 회장이 2019년이었죠. 연세대학교에 와서 강연을 했는데 그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괜찮은 기업을 아니라 완벽한 기업을 만들고 싶다면 여자를 채용하세요. 하지만 미래를 크게 계획하고 싶다면 청년을 기용하세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말은 우리 청년들이 이 나라의 미래라는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여기에 있는 이 성경에도 보면은 청년이란 말이 제가 일주일 동안 한번 세봤어요. 몇 번이나 있나? 90번이 넘게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도 우리 청년이 굉장히 중요한 세대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가장 하고 싶은 말은 청년들이여 배워라. 청년들이여 미래를 준비해라. 이 두 가지를 꼭 얘기하고 싶어요. 네. 시편 110편 3절에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라고 하는데요. 왜 성경에서 청년을 새벽 이슬에 비유하고 있을까요? 네,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이 이슬이라는 의미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맑고 깨끗한 사람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신선하다, 생기가 있다, 또 번성하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청년 세대를 이렇게 바라봤던 것 같아요. 우리 현대 유대 랍비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마빈 토케이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청년들을 향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배움으로써 젊음을 유지할 수가 있다. 청춘이라는 것은 나이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 지금의 나의 태도가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배우면 청년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저도 청년입니다. 배우가 있거든요. 여러분, 청년일 때 여러분 지식을 쌓으세요. 지식을 쌓으되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지식을 쌓는 이번 수련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아까부터 목사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라라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계시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배움에 대해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참 어려운 질문이네요. 네, 무엇보다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 청년들이 확실한 신앙을 또 확실한 하나님의 그 지혜를 담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이 질문을 하니까 딱 두 가지가 떠오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라. 첫 번째는 이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그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이 시편에 있는 또 전도서 12장에 있는 이런 말씀인데, 전도서 1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여러분, 기억력이 최고일 때 이 청년기에 여러분 기억하면 이것 자체가 여러분의 인생의 재산이 돼요. 제가 조금 여러분보다 나이가 조금 있는데요, 요즘 공부를 하고 있는데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여러분 지금 배우고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는 거,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지금의 이 지혜가 좌우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들을 항상 하면 살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 보이진 않지만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저를 따라하는 겁니다. 나는 어디에서 온 사람입니까? 어디에서 온 사람입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입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은 이렇게 질문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누구입니까? 누구입니까? 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묻고 질문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설계하고 계획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라 그랬는데, 두 번째는 이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해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머리로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감동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서 태어났을까요? 여러분,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진 사람 있나요? 없어요. 우리 어렸을 때 저희 어르신들이 이런 얘기를 자주 하시곤 했어요. 넌 다리 밑에서 좋았다. 네, 저 어렸을 때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출생이라 할지라도, 어느 집에서 태어났든지, 여러분의 가정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직접 여러분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1절에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나를 창조하시니, 나를 지으시니, 나를 구속하시니, 그분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이렇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자. 여러분 머리 좋을 때, 똑똑할 때 여러분 그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나이 들어도 잊어먹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기억하는 겁니다. 내 삶의 현장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목사님께서 재밌게 보셨거나 아니면 이런 모습인 우리 청년들에게 추천해 주시고 싶으신 영화나 책이 있으세요? 네, 너무 많은데 그 중에서 한 가지가 기억나는 것 같아요. 제가 2016년에 봤던 영화 중에 God of Egypt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게 복수형입니다. 이집트의 신들이라는 그런 영화예요. 잘 안 보는 영화인데 이게 판타지 모험 그런 액션 영화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영화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호루스라는 사람입니다. 호루스는 이 전쟁에서 끝난 이후에 왕이 됐는데요. 호루스가 어느 날 본인의 할아버지, 아버지, 삼촌을 모아놓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부터 내세에 들어가는 것은, 내세라는 것은 다음 세, 죽은 이후죠. 내세에 들어가는 것은 금이 아닙니다. 돈이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훌륭한 행동이 필요합니다. 또 사람을 바라봤을 때 연민이 필요합니다. 또 사람을 바라봤을 때 너그럽게 이해해준 너그러움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 무엇을 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영화의 배경은 사실 신화거든요.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 신화 얘기긴 하지만 내세,
우리 죽은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 그런 영화라 생각을 해요. 이 호루스라는 이 사람은 최소한 자신이 몸담았던 그 집안의 가풍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이것을 그대로 따랐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는 것은 우리의 내세인 천국의 소망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한 많은 축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믿고 바라보고 가는 것을 내세라갈 수가 있는데요. 시편 119편 9절에 이런 말씀을 하죠.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따르겠습니다. 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명이 되고 여러분의 인생의 길라잡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때보다 잘 지켰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아는 그 말씀의 기초, 또 여러분 삶 가운데 깨끗한 삶으로 나타나는 여러분의 모습, 그로 인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그런 청년들이 되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바라봅니다. 아멘. 네. 이솝 우화의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를 아시죠? 네, 아주 재미있는 얘기죠. 이 이야기는 현대 생물학적 관점으로 볼 때는 맞지가 않는다고 해요. 배짱이가 이제 기타 치면서 띵까띵까 노는 요 모습이 그냥 단순하게 짝짓기를 위한 것이지 노력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혹시 목사님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저도 수빈 자매님이 얘기하는 대로 좀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요즘 관점에서 볼 때 좀 와닿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그 청년들이 가끔 저희가 얘기하는 거 보면은 네, 노땅이라는 그런 얘기, 제가 요즘에 하는 얘기가 좀 그런가 봐요. 그런 느낌이 아닐까 싶은데, 여러분 개미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개미는 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산업화 시대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라 할 수가 있어요. 산업화 시대 생각하면은 어떤 게 생각나죠? 수많은 사람들이 노동의 현장 가운데 가서 땀을 흘리고, 네, 어떨 땐 피를 흘리기도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는데 온 몸에 병이 들어가지고 몸이 다 소진돼가지고 결국에는 빨리 죽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걸 얘기하는 것 같고요. 또 배짱이라는 것은 우리 요즘에 그런 프로그램 많이 하죠. 경연 프로그램. 네. 열심히 노래하다가 이 노래 한 곡에 팍 떠버린 거예요. 대박을 터뜨린 거예요. 그날 인생이 역전되는 것입니다. 우리 BTS가 그렇죠. 네, 다이너마이트라든지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마이크로 코스모스, 소우주라는 그런 노래라든지 이 노래 한두 곡 가지고 떠버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 보면은 이게 오늘 세대에 잘 맞지도 않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이 이솝 우화가 주는 교훈은 사실 오류라기보다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큰 교훈이 있는 그런 얘기라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 옛날 가무 중에 우리 청년들 알라나 모르겠어요?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요. 저만 아는 것 같아요. 네. 예, 여러분 노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젊을 때 뭐 해야 되죠? 공부하세요. 공부하세요. 여러분 젊을 때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그래야 늙으면 여러분 진짜 놀 수가 있어요. 그래야 여러분 진짜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 일하지 않고 이때 여러분 공부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미래는 사실 장담하기 어렵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노는 일을 젊을 때 꼭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을 알아가시고 또 여러분의 신앙을 바로 세워가시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 학생들이 많아요. 네, 학업의 현장 가운데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을 다니는 우리 청년들이 계세요. 그곳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세요. 그게 하나님께서 가장 여러분을 아름답게 받아주시는 그런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젊다고 여러분 체력 신경 안 쓰면 안 됩니다. 어느 순간 살이 쭉 다 빠졌어요. 네, 저도 굉장히 이랬습니다. 젊을 때 운동도 같이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함으로써 여러분의 젊음을 유지하고 여러분의 신앙을 잘 관리해 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노새 젊어서 노새 잘은 모르지만 네. 네, 이런 말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네, 이 젊음을 가지고 우리 몸과 마음과 영혼을 조금 더 단련해야겠습니다. 네. 네. 전도서 11장 10절 말씀에는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고 말합니다. 근심을 물리치고 악을 떠나게 하라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아직 팔팔한 우리 청년들이 경험해보지 않은 나이 든 이후의 일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며 또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팔팔한 이 젊음이 있는 우리 청년들이 아직 경험해보지 않는 이 세대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아마 네. 그런 질문인 것 같아요. 수빈 자매님, 네. 우리 교회 봄에 네. 꽃들이 많이 피었었는데 네. 그 꽃들 혹시 기억하시나요? 지금은 기억이 안 나요. 가물가물하죠. 네. 네. 분명히 우리 교회에도 우리 교회 화단에도 꽃이 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꽃이 보이시나요? 아무것도 보이질 않더라고요. 봄에 분명히 개나리가 피었는데 며칠 뒤에 가봤더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분명히 울긋불긋한 이 연산홍들이 많이 피어 있었는데 지금 가서 오늘도 찾아봤습니다. 하나도 있질 않습니다. 지금 여름이라 햇빛이 강하게 비치고 여름을 뜨겁게 하지만은 사실 조금 있다가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은 어느새 가을이 오고 결국에는 겨울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돼 있습니다. 수빈 자매님, 네. 혹시 지지 않는 해를 보신 적 있으세요? 해는 다 지지 않나요? 네, 정답입니다. 해가 뜨면 반드시 져요. 네. 꽃이 제 아무리 아름다울지라도 결국에는 꽃이 피면 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사실은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늙지 않을 것 같지만은 노화는 분명히 진행됩니다. 저 이게 보이세요? 네, 조금 더 보여드릴까요? 제 눈물 보이세요? 저 오늘 거울 보고 기절할 뻔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제 눈 밑에 이렇게 주름이 많은지, 제 눈이 이렇게 처져 있는지 오늘 처음 알았어요. 어느 순간 내가 알지도 못하는 순간에 이미 내 몸 신체 가운데 변화들이 있더라고요. 또한 내 생각들에도 많은 변화들이 있던 것을 제가 발견한 그런 하루였습니다. 여러분, 눈이라는 것은 7살부터 노화가 시작된다 그래요. 우리의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 미각은 13살부터 노화가 됩니다. 체력은 여러분 팔팔할 것 같죠? 여러분 이미 노화가 되고 싶어요. 있어요. 17살부터 노화가 된다 그래요. 여러분의 뇌는 20살부터, 사람의 뇌는 20살부터 뇌화가 시작된다 그럽니다. 여러분의 그 젊음이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아이슬란드에 이런 격언이 있어요. 일할 시간을 내라. 그것은 성공을 위해 치러야 하는 대가이다. 놀 시간을 내라. 그것은 젊음의 비밀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일하지 말고 노라는 그런 얘기일까요? 아니에요. 이 얘기가 뭡니까? 일할 시간을 먼저 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할 때, 열심히 공부할 때 여러분 놀 자격이 있는 거예요. 꼭 열심히 하세요. 네. 2015년 인구주택 총조사에 의하면요, 기독교인이 967만 6천 명으로 기독교가 한국 제1의 종교가 되었대요. 그러나 오늘의 청년들의 경향은 자신이 속한 한 교회에서만 이렇게 충실한 신자로 남아 있지 않으려고 한다고 해요. 더구나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교회가 감리교인지 성결교인지 예수교인지에 대한 이제 관심보다는 제자 훈련, 설교, 청년 사역, 전도 훈련이나 이런 거에 대한 더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혹시 목사님께서 바라보시는 바람직한 교회상은 어떻게 되시나요? 1000만 명이나 돼요? 야, 대단하네요. 1000만 명.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참 고민되네요. 요즘 이 코로나 이 팬데믹 이후에 우리
기독교의 위상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참 어떨 때는 나가서 목사라고 얘기하기에 좀 부끄러울 때가 있고, 내가 북문교회 청년으로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기가 좀 망설여질 때가 참 많아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본에 충실해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이 교회라는 곳은 우리 청년들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라 생각을 해요. 그릇. 예. 우리 청년들이 쉽게 닿을 수 있는 곳. 또 우리 청년들이 관심을 가지고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가 되고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곳이 교회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청년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놔야 돼요. 저 대문을 열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라는 거예요. 마음의 문. 조금 더 오픈 더 마인드 해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린 그 기적,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죠? 네, 나인성 과부의 그 아들을, 죽은 아들을 살린 것이 신약 성경에 나옵니다. 어머니에게 소망이었어요, 이 아들이라는 것은. 그런데 이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죽어버린 겁니다. 어머니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 장례 행렬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 죽은 아들에게 손을 얹고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청년아, 일어나라. 청년아, 일어나라. 이때 죽은 청년이 다시 일어나서 어머니의 참 소망이 됐습니다. 다시. 여러분, 우리 청년들, 교회는 죽은 청년이 일어날 수 있도록 소망을 주는 곳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청년들이 일어나면 우리 북문교회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팬데믹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소망이 생기십니까? 우리 청년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잘 믿는 청년들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또 여러분이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새로운 아이콘으로서 크리스천들이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아이콘이 됐으면 좋겠어요. BTS가 아니라 예수 복음으로 무장된 사람들이 이 나라를 이끌어가고 또 이 지역 사회를 이끌어가는 아이콘이 된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다 그런 존재들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끝으로 목사님께서 우리 청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벌써 끝나갔나요? 네. 참 시간이 이렇게 빠르네요. 네.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그러나 저는 이렇게 젊은 여러분이 참 부럽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브레진스키라는 그 저자가 있어요. 이분의 책 중에 거대한 체스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두 가지 책이 제 인생에 큰 변화를 주는, 성경 말씀 일단 빼고요. 더 서브웨이, 이게 제3의 물결이라는 책과 거대한 체스판이라는 이 책인데, 이 책의 서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세상을 만들어 나아갈 학생들에게 이 책을 바칩니다. 여러분, 미래의 세상을 열어갈 학생들이잖아요. 직장 다녀도 학생이에요. 공부해야 되니까.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우리 청년들이 이번 이 수련을 통해서 이런 결단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런 또 반면 또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과연 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의 원동력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이 지역 사회를 움직이는 힘의 원동력이 어디에 있을까? 세상의 미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부분적인 관점을 미시적인 관점이라고 그러죠. 미시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대통령이나 정치인에게 있을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 기업을 이끌어가는 오너들에게 그 힘의 파워가 있을 것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여론을 이끌어가는 언론인들에게 힘의 파워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고시적인 관점에서, 성경적인 관점에서, 통전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이 세상을 움직이는 그 힘의 원동력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와서 우리가 이 수련회 가운데 우리 함께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잖아요.
그 힘의 파워를 인정하는 시간이잖아요. 네, 그 힘의 파워에 우리가 순응하고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이는 시간이잖아요. 청년 여러분, 마지막으로 보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세상보다 더 큰 세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전략가적인 그런 브레인을 여러분이 가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전술가가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전술가와 전략가의 그 구분은 어떻게 하느냐? 전술가는 어떤 달란트가 아주 출중하게 있는 사람을 전술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굉장히 뛰어나요. 하지만 전략가는 그런 달란트는 없지만은 이 모든 다양한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조정할 수 있는 이 브레인이 전술가거든요. 여러분, 이 수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와 달란트를 통해서 전술가적인 그런 관점을 가지고 여러분 이 세상을 정복해 가시기를 부탁드려요. 아멘. 청년의 때 세상 속에서 고민도 많고 갈팡질팡 했었는데 저희들에게 나아갈 좋은 방향을 제시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전해주신 송문주 목사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의 주제 특강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께 큰 박수를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저는 이제 퇴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저희 휴식 이후에 진행되는 순서에도 정말 재밌는 순서가 많이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어제와 동일한 방식으로 저희가 오늘 일정이 끝나기 전까지 강동균 목사님께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는데, 자, PPT 화면을 띄워주세요. 자, 1번 시편 103편에서 청년들을 무엇에 비유하고 있었을까요? 자, 1번 새벽 이슬, 2번 아침 이슬, 3번 점심 이슬. 자, 퀴즈 2번 알리바바의 마윈 회장의 말 중에서 미래가 걱정된다면 무엇을 하라 라고 당부를 했는데요. 자, 1번 청년을 많이 밥 사줘라, 2번 청년을 많이 부려먹어라, 3번 청년을 많이 고용하라. 네, 그리고 퀴즈 3번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라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힌트는 오늘 강의의 제목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고요.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밑에 있는 번호에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주실 때 정답과 이름과 소속을 함께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